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에 감동을 하죠. 그죠? 지하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이 대림구유 이야기. 이따가 저도 간증을 할 거예요. 간증을 할 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용기와 헌신과 희생. 말씀드린 것처럼 튀르키예 대림구유 같은 지하 도시는 실제로 존재를 하죠. 지금 지하 7층, 8층까지밖에 개방을 안 했지만 약 60m 정도 밑으로 땅굴이 더 있습니다.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피신이 가능했다는 그 거대한 공간. 환기 통로가 있고 공동 우물도 있고 가축을 기르는 공간도 있고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외부의 침입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돌 이렇게 원판이 이렇게 굴을 이렇게 쫙 밀면은 굴이 막혀 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공간을 직접 보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어떤 겁니까? 저렇게까지 해서 믿었구나. 그렇죠?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었구나. 그렇죠? 우리는 그 진짜를 되게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버텼느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게 그건지 아니면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봐야 하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구유라는 곳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아무리 땅이 잘 파져도 그렇지 그렇게 깊게 파려고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림구유가 전쟁이나 침략 시 피난처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볼 때 수백 년 동안 한 세대가 전체가 지속적으로 지하에서 살았다라는, 그리고 그곳에서 연속적으로 세대가 거쳐갔다라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그 밑에 발굴하지 못한 지역이 수십 미터가 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리 가이드였던 집사님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찾아보니까 실제로 로마의 모든 박해가 수세기 동안, 2세기, 3세기 동안 꾸준히 이어졌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항상 모든 지역,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지독한 박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죠. 박해는 실제 했지만 지역적이었고 굉장히 간헐적이었고 시기마다 강도가 굉장히 강했던 적도 있고 그냥 풀어졌던 적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우리를 흥분시키기보다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설은 우리를 흥분시키거든요. 3일에 한 끼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한 끼에 세 그릇은 먹어도, 그죠? 3일에 한 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저 앞에 나와서 식량을 찾아갔다, 이런 이야기들. 기독교는요, 기록의 종교입니다. 작은 거 하나도요 허투루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수많은 교부 시대를 거쳐서 이 핍박과 박해의 시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전승이 되었는데 대림구유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흥분을 하죠. 우리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상황과 그 이야기들만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 우리의 흥분이 식는 순간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겠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대.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진실 위에서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진실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실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것처럼 후에 발견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래야 제가 갔다 온 게 더 가치가 있어지잖아요. 설령 어떤 공동체가 어두운 공간에서 숨을 죽이면서 수세기를 살았다고 하더라도, 수세기를 이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땅굴을 열심히 파고 있었던 지하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들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저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환난과 고난을 준비하면서 쓸데없는 곳에 신경을 쓰고 힘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숨어 들어갔던 동굴이 그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붙들었던 예수가 그들을 지켜줬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11장에 오늘 본문 12장 앞에 있는 11장에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저 앞에 아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라합까지, 그리고 기드온, 이렇게 사사 시대에서 다윗과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막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장에서 확 하고 방향을 바꿔요. 뭐라고요? 사람을 보지 말라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11장에 마치 그들처럼 버텨라, 이들처럼 멋지게 신앙생활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쫙 보여주다가 갑자기 12장에서 핸들을 확 틀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열거하는 걸로 끝내는 겁니다. 이런 자들도 있었지만 결론은 뭐라고요? 그들처럼 인내하고 그들처럼 성실하게 그들처럼 열심으로 예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그저 성경은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시선의 문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입니까? 상황입니까? 결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남들의 인정입니까? 그런 걸 바라보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고서 그것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제가 몰랐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한 동영상을 보니까 야, 눈알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네?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딱 항상 저 앞에만 딱 보고 계세요. 이거랑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저는 눈이 타당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보는 거라니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보면요 비교하게 되고요, 다른 것들을 보면 두려워하게 되고요, 다른 것들을 보면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모델로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면서 동시에 완성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한 것도 그분 때문이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예수님, 이 신앙의 중심은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 예수님 자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믿음의 주요라는 여기서 주라는 말이 창시자, 즉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죠. 우리가 결단을 먼저 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먼저가 아니죠.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님부터.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출발점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의 사역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정말로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시작만 하는 분이 아니시죠. 완성까지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 이 시작은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유지와 완성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왜 하나님 마음 주셨으니까 하긴 하는데, 이걸 나한테 사명으로 맡기셨으니까 누가 완료해야 되는 거야?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맡긴 사명 하면서, 그죠? 내가 책임져야지.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하면서 내가 하는 줄 아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완성도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단단해서 뭐 이렇게 끈끈하게 뭉쳐 있어서 아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도,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똑바로 가르쳐서 이런저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붙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려고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시작되어진 우리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더행복 캠프를 시작으로 더행복 교실과 이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대안학교, 그렇죠?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더행복 드림이라는 이 시스템, 그죠? 이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해밀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해밀학교? 들어는 봤죠. 근데 기억은 안 나요. 가수 인순이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국제문화 특성화 대안학교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원장 그 아이들 그 가르치는 원장님들이랑 같이 연수를 했을 때 그 인순이 씨가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한 3번인가 4번을 들었어요. 그때 가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되게 지치더라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참 멋은 있더라고요. 자신은 중졸이라고. 세상의 시선이 너무 힘들었고, 중졸인 것도 힘들었고, 혼혈인 것도 힘들었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막 힘들었다고 막 자기가 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딱히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았어요. 들어보니까 어쩌거나 본인은 중졸이기 때문에 교육에는 문외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교육의 전문가들이 붙더래요. 저는 그 교육의 전문가였던 그 사람이 저희 쪽 사람이라서, 그래서 인순이 씨를 이렇게 초청할 수 있었던 거라 그러더라고요. 돈은 많은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두 푼 들어가야지, 그죠? 학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잘 지어놨어요.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기숙사도 있고. 근데 주변에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또 붙더래요. 쭉쭉쭉쭉쭉.
하나하나 거침없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건물을 올리고 학교가 탄생해버립니다. 6명으로 시작한 학교가 24년 기준으로 57명, 아마 26년인 지금은 조금 더 많은 인원의 숫자의 학생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학비도 안 받습니다. 네. 기숙사도 제공하는데 해밀학교. 이 이야기를 듣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돈 많은 이사장, 교육의 프로들, 멋진 시설들, 이들이 함께 만들어서 모여서 만들어내는 이 프로그램들. 제가 그 재정까지 봤어요. 한번 거기 나와 있는 재정을 봤더니 대략 분기에 한 3에서 4억 정도 쓰더라고요. 분기에. 그중에 65%가 이사장 기부금과 후원금으로 메꿔진대요. 정기 후원도 많고요. 일시 후원도 엄청 많고 끊이지 않고. 이걸 보면서 야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걸 뒤져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아까의 질문.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좋은 시설입니까? 든든한 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 안정적인 재정?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 방법이나 다른 요소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먼저 들으라고 하고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데서 멈춰요? 아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내 자녀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고백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유는 이 교회의 생존 때문에 하는 겁니까? 더 행복이라는 이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들의 다음 세대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더러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급류처럼 쏟아지는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뭐 하나 붙잡지 못하고 그저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뚝 서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빛을,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저들의 생명이 되는, 그리고 더불어서 죽어가는 다른 이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사역을 확장하고 훈련을 고민을 하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질문을 다시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누구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 아이들입니까? 미래입니까? 아니면 더 멋진 사역입니까? 아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음 세대의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역일 때만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일시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대림구의 이야기를 듣고 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이따 제가 간증할 거예요. 저도 거기 들어갔을 때 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든지. 저는 그쪽에 중간에 좁은 데 가면요 옆으로 걸었어요.
이렇게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막판에 와 공항이 확 오더라고요. 순간 올라오는데 잠깐 한 5초에서 10초 정도 확 하고 돌더라고요. 몸이 안 좋을 때였으니까 순간 타고 왔는데 와, 씨, 여기서 살았다고? 이 생각이 들고 나니까 감동이 막 200배가 되는 거예요. 이 T로 무장되어져 있는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은 정도면 진짜 F인 애들 사람들은 진짜 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정말로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이 지금 있을까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일주일밖에. 기억 속 저 멀리 있어요. 사진을 보면 그치 하면서 요만큼 올라오는데 사진이 딱 바뀌는 순간 툭 사라져요. 감동은 그런 거라고. 감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속적인 시선인 거예요. 지속적인 시선. 지속적으로 바라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뭘 바라봐요? 이 일을 통해서 다가올 나의 이익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찾아올 영광을 바라봐요. 사람들의 인정과 이해와 칭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게 돌아오지가 않으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왜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지지 못할 만큼 무거워지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숨어버리고 피해버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면 뭘 해야 됩니까? 아이들처럼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쇼츠 중에 굉장히 유명한 쇼츠가 있어요. 그 미국의 셰프들 그 경연하는 프로그램 때 어떤 여자가 이 파스타 소스 통이 이게 안 열려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수건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칼로도 막 긁어보고 안 돼요.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방청석에 보고 있는 아빠한테 가서 던져주니까 아빠가 뻑 하고 따서 줘요. 바뀌어야죠.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가면 어차피 그 끝은 뭐라고요? 정해져 있어요. 돼지우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선한 게 있겠습니까? 결국은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나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계속 구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려야 우리가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고 그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또 구해야 되죠. 간구해야 되죠.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덮쳐올 때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다른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시인하고 다시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자리로 가지 않도록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끝까지 놓지 말아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 자신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안전한 지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학에 가도 세상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알고 믿고 그들이 속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태까지 겪어왔던 규율 때문에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저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동안 알고 배워왔던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저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게 필요할까요?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까? 더 완벽한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면 충분한 겁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 세대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도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셨고 이루셨고 우리는 그저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걸로. 다음 세대도 맡겨주신 사명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꾸 일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러가야지, 이 일을 감당해야지 내가 맡긴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도구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집중될 때 온전하여지고 지속 가능해지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헌신을 하십니까? 그때 그렇게 하다 죽을 뻔했어. 내가 그렇게 헌신하다가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했다. 우리는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함.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가지만 기억하고 이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진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이뤄나가는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